7월 13일 화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우상에 기대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연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화에서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자신은 아닙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자연이 아름답다면 그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은 더욱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자연이 경이롭게 보인다면 그 자연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더욱 경이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진선미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것과도 영광을 나눠 갖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느 것에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신뢰와 의존은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만을 향해야 합니다. 전지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하시는 전지자이십니다. 우리와 아무리 가까운 부모나 형제, 친구나 직장 동료들이라도 우리의 깊은 내면을 다 헤아리고 우리 형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으며 도움을 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완벽하게 헤아리시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의 약점과 한계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의 고통과 억울함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어떤 장애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을 찾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을 만나는 행복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폭적인 공감과 지지를 받더라도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광풍은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깃든 깊은 어둠은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헤아려 공감해 주시는 전지자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께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로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피곤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력하고 무능한 우리에게 힘을 덧입혀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창조주여,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 말하지만 세상 풍조에 휩쓸리며 세상의 것을 탐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심령을 채우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올곧게 믿음의 삶을 사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당분간 교회에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지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소망은 잠시 뒤로 미루어야 될 듯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의 공급이 차질 없도록 잘 진행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철저하게 정부 지침에 잘 따르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국에서 속히 벗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용도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의 자녀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용도교회 권속들과 이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어진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